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2장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3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어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어느 공동체이든지 간에 갈등은 다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리고 국가에도 민족들 사이에서도 갈등은 존재합니다. 갈등이 없는 곳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가 하나 되기도 하고 또는 공동체가 분열하기도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갈등을 수습하느냐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갈등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살펴보면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고 하지만 실상 안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회 안에도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것이지요. 전도회별로 모인다, 목장별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와 가까운 사람, 자기와 또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멀리 거리를 둔 사람 이렇게 모이면서 알게 모르게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세력 형성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이 사조직이라 그러죠. 보통 이 사조직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조직이 있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 사조직들이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 갈등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나타나면 좋은데, 그러나 많은 갈등이 그 공동체에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등이 부정적으로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그 교회가 힘들어지죠. 교회 안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얼굴 붉히는 일들도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런 갈등이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에서도 이러한 갈등들은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써내려가면서 1장에서 그 당파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책망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보면은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런 다양한 바나바파 이런 파벌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교회와 교회 사이에도 갈등은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고 캐치프레이를 내세우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는 모양들,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하나 되기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2장 내용, 오늘 후반부 내용을 읽었는데요. 이 22장의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동쪽을 차지한, 동쪽의 자리를 잡은 두 지파 반이 서쪽에서의 모든 일을 끝내고 이제 돌아가는 길목에서 일어난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그 과정이 생기는 이 에피소드인데,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그 원리들을 몇 가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됨의 기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어떤 외적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외형적인 기념을 세운다라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22장 10절 말씀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이제 실로를 출발해서 자기들이 거처인 요단강 동쪽으로 가는 길목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했습니다. 이들이 그냥 강을 건너서 자기들의 집으로 거처로 돌아가면 되는데 가다가 스톱했습니다. 중단했습니다. 요단강에 도착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7년 전에 이 일이 이제 회상되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넜지? 그리고 자기 서쪽에는 여러 지파들과 협력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했던 전쟁들, 그런 전쟁들도 생각났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의 승리도 기억났을 것입니다. 함께 했다가 이제 헤어진 그 형제들, 그들과의 어떤 모습들, 그들과의 관계도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들이 강을 건너가게 되면은 과연 이 서쪽 지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도 그들의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단강은 건너가기가 쉽지 않는 강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여러분들 그 요르단하고 이스라엘의 경계선이 있는데 요단강이 가보면은 강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물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면 언제든지 이 요단강을 우리는 건너갈 수 있습니다. 차를 타고 건너갈 수도 있고요. 걸어서도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때는 다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단강 서쪽과 동쪽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 잠깐 언급하였듯이 교류하기가, 오고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이 요단강을 경계로 인해 가지고 이제 동쪽 지파 사람들하고 서쪽 지파 사람들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그 관계가 단절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이 두 지파 반이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강을 건너감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이 서쪽 지파들과의 교류가 끊어지게 된다면은, 지금은 서로 다 얼굴을 알고 이름 알고 하지만은 세월이 흘러서 우리의 후손들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혹 나중에 서쪽은 서쪽대로 동쪽은 동쪽대로 완전히 분리되어진 그런 어떤 우리 민족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그런 생각을 그들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요단강가에다가 큰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쌓은 이유를 28절 이하에서 나와 있습니다. 22절 이하에 보면은 동쪽 지파 사람들의 제단을 만든 이유를 해명이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28절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22장 2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여기서 우리는 요단강 동쪽 지파 사람들입니다.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우리 조상이라는 것은 지금 요단강에 큰 제단을 쌓은 두 지파 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다. 오직 우리 동쪽 지파들과 너희 서쪽 지파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쪽 지파와 서쪽 지파가 한 민족이라는 것, 이스라엘은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다른 민족이 아니고 다른 공동체가 아니고 너와 나는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보여주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동쪽 지파 사람들이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서쪽 지파 사람들이 듣고 항의하러 왔단 말입니다. 그때에 이 동쪽 지파 사람들이 해명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제단을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쪽 지파와 하나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제단을 만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 후대 사람들이 이것을, 그 제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서쪽에 있는 지파들과 한 민족이다, 하나다,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것을 기대하며 큰 제단을 쌓았다,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인위적으로 그 제단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제단을 만들므로써 정말 그들의 의도대로 이 갈등이 해결되어졌느냐 하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갈등을, 없었던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갈등을 유발시켰습니다. 동쪽 지파 사람들이 이 제단을 쌓은 행위는 서쪽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었고 갈등을 증폭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동족 간의 전쟁을 일으킬 뻔하게 했던 것입니다. 제단을 어떻게 만들면 통해서, 이 제단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이 동쪽 지파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중점으로 해서 둘로 나누어지지만, 차지한 땅이 달라서 나누어지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하나 되어지는 것에 관해서는 여호수아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22장 5절 말씀입니다. 2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게 하나 되어진
이스라엘이 비록 지리적으로 나누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여호수아가 이 동쪽 지파들에게 권면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쪽 지파 사람들은 이 권면을 무시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유지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잘못 생각한 것이죠.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그들은 간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공동체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갈등이든지 해결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기념물을 만든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을 환히 미소를 지으면서 악수한다고 해서 갈등이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어떤 제스처, 그런 어떤 행동, 어떤 마스코트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하나는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됨을 주지는 못합니다. 동상이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수단 그것으로는 결코 하나 되지 못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는데 제한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구성원들이,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교회라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어떠한 갈등이든지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각자가 귀를 기울일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죄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자 할 때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여호수아 2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아멘. 이 동쪽 지파반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요단강 가에다가 실로에 있는 그런 어떤 제단을 쌓으면은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이 계속되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서쪽 지파 사람들 난리가 났습니다. 실로로 모였습니다. 실로는 회막이 있는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곳입니다. 실로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들과 뭐하기 위하여? 싸우려 가려 하니라 했습니다. 전쟁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들이 제단을 쌓은 그 하나 보고 서쪽 지파 사람들이 동쪽 지파와 전쟁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제단을 쌓은 것은 곧 우상 숭배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서쪽 지파 사람들은 이 동쪽 지파의 사람들의 행위를 하나님께 범죄한 행위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줄로 서쪽 지파에서는 받아들였습니다. 실로에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이 있으면 됐지 다른 곳에는 제단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동쪽 지파 사람들 새로운 제단을 만들었다? 이거는 저들이 딴 마음을 가졌구나.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간주했기에 이 서쪽 지파 사람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동쪽 지파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서 그들은 실로에 모였던 것입니다. 이 동쪽 지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 행위로 인식한 그들은 이 그들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이 서쪽 지파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기에 그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아주 민감한 반응이죠. 그래서 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전쟁하기에 앞서서 조사단을 구성했는데 그의 대표적인 인물이 비느하스고 그리고 각 지파의 천부장들 10명을 선택해서 보내었습니다. 조사단을 대표해서 이제 이 비느하스가 동쪽 지파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을 향하여서 두 가지의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을 언급하면서 동쪽 지파가 어떻게 했는지 잘못했는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부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였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알 부올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부올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범죄하게 된 것은 바로 모압 사람들 때문이죠. 이 모압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고 했을 때 그 과정 중에 부올이라는 곳에 이 모압 사람들이 우상을 제단을 마련해 놓고 모압의 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게 했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역병을 보내어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전염병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더니 우리가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예를 든 것이 아간입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면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이야기죠. 아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벌하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이 아간이 빼돌렸잖아요.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나고 아간 한 사람에게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진 것이 아니라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다음 전투였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간의 범죄가 드러났을 때 아간 혼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도 함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하였는데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였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시작으로 해서 그 영향력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공동의 책임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아멘. 지금 너희들이 오늘 지금 서쪽 지파가 동쪽 지파들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하나님의 벌이 임하는데 너희 동쪽 지파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서쪽 지파인 우리
제단 짓는데 참여하지 않았던 우리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죄는요,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합니다. 죄는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우리는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그냥 덮어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도 허용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뭐 좋은 것이 좋지라고 해서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 교회의 외적 특징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진리를 선포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성례의 바른 집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년에 우리 활성경교회 같은 경우 1년에 2번씩 봄, 가을에 성례식을 하잖아요. 이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권징입니다. 권징.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잘못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거기에 대하여 그에 합당한 벌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느냐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 번째, 권징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권징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권징인데, 이 권징을 오늘 한국교회가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잘못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아 벌하지 않다 보니까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결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이 제대로 될 때에 오해는 풀어집니다. 서쪽 지파 사람들이 동쪽 지파의 행위를 듣고 모였습니다. 모인 이유가 싸우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전쟁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쟁하기에 앞서서 자초지종을 알기 위하여 조사단을 구성하였고 그들을 먼저 보내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과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제사장 엘라사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아멘. 이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모여서 전쟁하기에 앞서 결정한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비느하스, 제사장 비느하스를 대표로 세우고 그리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0명의 대표자들을 선정해서 그들을 하여금 먼저 보내었습니다. 혹시나 어떤 사정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자라는 것이었죠. 정확한 사정을 알기 위해서 이 조사단을 보내었습니다. 무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먼저 평화롭게 해결되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서쪽 지파의 대표자가 찾아갔을 때에 동쪽 지파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그 반응은 다른 건 아니죠. 해명이죠. 우리가 왜 어떻게 이 요단강 가에다가 이 제단을 쌓았는지 그 이유를 쭉 설명합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합니다. 자기들은 결국 결단코 분열을 하기 위해서 단을 쌓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왜 그 단을 쌓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설교 앞부분에서 제가 언급하였듯이 그들이 단을 쌓은 것은 훗날 이스라엘 지파들끼리 연대감이 사라지는 않을까, 자기 이 동쪽 지파들이 따돌림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밝히게 되는 것이죠. 동쪽 지파나 서쪽 지파나 같은 공동체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서쪽 지파 대표자들이 기쁨으로 동쪽 지파의 해명을 받아들입니다. 오해가 풀렸다라는 것이죠. 동쪽 지파가 임의로 단을 쌓은 것은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아니고 이건 완전히 인간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그 행위가 이 서쪽 지파를 충분히 오해를 일으킬 만한 것이었지만 결국 이 동쪽 지파의 해명으로 인하여 그 오해는 해소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공동체의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30절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에 보면 제사장 빈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였더라? 좋게 여긴지라 했습니다. 좋게 여겼다, 오해가 풀어졌다라는 것이죠. 서쪽 지파에서 너희들 왜 그랬느냐? 동쪽 지파에서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제단을 건설했다 라고 했더니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서쪽 지파 사람들이, 지도자 대표자들이 동쪽 지파의 해명을 받아들이고 좋게 여겼다. 다시 말하면 그들 사이에 있었던 이 오해, 우상 숭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제단을 또 하나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이 서쪽 지파들이 알게 되었던 것이고, 이 문제는, 갈등은 해결되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3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다라는 것은 공동체의 분열과 상처가 모면되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갈등이 해결되어졌습니다. 어떻게 그 다음 이야기에 이어질까요? 이 소식이 서쪽 지파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이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3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에 보면 그 일이, 여호수아서 22장 33절입니다. 그렇죠? 예,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즐거워하였고 하나님께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회복되어진 마음, 더 강한 결속을 확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싸워 멸하자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열을 하지 않는, 분열을 방지하는 그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됨의 결과로서 서쪽 지파는 문제가 된 단들을 허물지 아니하였습니다. 허물으라고 할 수 있을 법하잖아요. 그런데 서쪽 지파 사람들이 단을 허물지 아니하였습니다.
동쪽 지파 사람들은 그 제단의 이름을 에시라고 칭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소통이 참 부족하다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소통의 부족은 오해를 가져옵니다. 오해는 갈등을 일으킵니다. 갈등이 일어나면 이제 관계가 깨어지죠. 서로 등을 돌리고 얼굴 붉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향하여 함부로 정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흥분한 상태에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18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지 말라는 것이죠. 충분히 알기 전에는 행동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분명한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의문을, 분노를 표현하기 전에 먼저 그 사정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판단에 근거한 의문은요, 오히려 악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으로 대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며 분노로 대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정이나 흥분 또는 분노는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상대방을 정죄하기 전에 충분하게 그의 사정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온전한 소통으로 인하여 오해가 풀릴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 각자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가 됩니다. 죄에 대하여 민감할 때에 그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하나됨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충분한 해명을 듣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미리 판단함으로 인하여 억울한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해가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주의 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생각이